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거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여러 생업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 어렵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를 시원하게 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가득 채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군고할 때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기를 주일마다 예배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들 속에 진리가 없음을 알며 그분들을 품는 그런 성숙함까지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고요. 사도행전 말씀 중에 특별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연속적으로 에디오피아 내시, 또 사울, 베드로, 고넬료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그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됨으로 환경과 여건은 똑같더라도 변화된 눈과 시야를 가지니 그들이 속한 공동체도 변화되고 그들이 속한 관계들도 변화되는 일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조금 전에 에디오피아 내시, 사울, 베드로, 고넬료 이렇게 등등을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중요하다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떠한가, 어떠한 모습을 갖는가, 어떠한 관점을 갖는가가 그 한 사람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새로 생긴 신생 공동체를 이렇게 돕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지도와 그 가르침이 신생 공동체로 하여금, 말하자면 신생이라는 건 새로 생긴, 그러니까 즉 어린 거거든요. 근데 어린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훨씬 성숙한 모습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 스토리 같은데 그 의미는 무척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냥 우리끼리만 모인 공동체, 우리끼리 좋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를 또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 나누겠지만 저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 또 새로운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일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그것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파생적인 일이 있었음을 말하는 걸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아까 같이 읽었지만 한 번만 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일로 인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내용은 스데반의 일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7장 말미에 보인 것처럼 사울의 강력한 그 기독교인들 박해, 핍박으로 인해서 그때 스데반은 죽었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의 일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에 주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그런 사건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당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가 동시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박해 그리고 흩어짐 이것만 봤는데, 그때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좀 피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복음을 가졌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제가 몇몇 번 일제시대에 대한 얘기를 드려서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일제의 핍박을 받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도 있지만, 또 북쪽에 살던 분들, 지금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가가 나뉘어서 북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북쪽에 살던 평안도, 함경도 이쪽에 살던 분들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특별히 중국의 북간도라는 데 갔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에요, 그렇죠? 중국의 북간도에 가서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고요. 그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분 한 분이 우리 서시를 지은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래서 북간도의 용정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또 거기서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원필 형제도 그런 역사 속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국 땅인데 중국 땅에만 있었느냐 그러면 아니고, 또 그분들이 흩어져서 더 위로 가니까 사할린이라고 하는 러시아 지역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사할린에 이렇게 지냈고, 그래서 사할린 한인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 아까 얘기는 북간도나 중국 쪽으로 간 분들은 지금 그곳에 정착하고 그 세대가 두 세대
이렇게 이어오면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사할린이나 러시아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할린 한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로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역시나 예루살렘으로 보면 위쪽인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살면서 실제로 얼마나 타향과 객지에 살게 되면서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그들 속에 자신들이 거기로 피난 가게 된 이유인 하나님을 믿는 일,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들을 거기서 감당했는데 제일 첫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낯선 땅에 가면 외부 사람들로부터의 긴장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들끼리 살아남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갔으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본토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왔지만 여기서 잘 신앙을 갖고 잘 버텨야지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만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고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퍼쳐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다수의 피난이라고 하니까 트라우마라고 할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호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만 뭉쳐요. 왜요? 남들에 대해서 문을 열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뭉치는. 근데 그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었던 몇 사람들은 이런 자각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여기에 피난을 왔고 한편으로는 박해를 받아서 왔어도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렇게. 제가 다른 예로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인도에서 최정식 선교사님 가족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 가족이 그날 왔을 때 예배를 마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어.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오래간만에 외지에서 왔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선교사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말을 걸어야 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분 후원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세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이렇게 가서 어떻게 자랐는지 살피고 그게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해. 살면서 우리끼리 우리 편하게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가족들이만 밥 먹어. 혼자 교회 다니는 분은 혼자 있다가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오면 교회에 왔는데 이방인이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와 컨택을 해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은 모습은 아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왜? 자기들도 지금 박해받아서 쫓겨왔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맞아요. 이분들에게도 너무나 항변할 만한 말이 많고 심정적으로도 맞아요. 나도 지금 어디서 상처받은 사람이야. 난 보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이제 갈 때 이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 몇 사람, 대다수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지냈는데 요 몇 사람이 이거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 전해진 그 안디옥에서의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유대인들끼리 모였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미묘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신앙을요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가지면요 되게 신실한 것 같지만 그거는 제가 자주 지적하듯이 종교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종교예요. 나를 위로하고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한 종교적 접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실 때, 나를 내어놓을 때, 그때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자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그 소식을 그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만 기쁨으로 누렸던 게 아니라 원 고향인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인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평면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막 진짜 울고 싶었어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기뻤을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다른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자녀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가 손주를 낳았다고 하면 달려가서 보고 싶은 심정? 이런 심정이 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생각하다가 여기 적었는데요. 오늘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제가 주중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이분은 지금 홍콩에 있어요. 선교사처럼. 근데 원래 홍콩에 있기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신촌에서 몇 분 걸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근데 어떤 다른 목사님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급하게 온 거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 10여 분 신촌에서 차 몰고 오면 뭐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양육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대화를 마치고 끝난 다음에
그 청년이랑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가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직 손주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목사로서 새로운,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죠. 그 멀리 모스크바에서 왔다고 하는 한 청년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설레는 그런 느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당시에 박해받아서 다 흩어지고 사실은 남아서 지키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이 오랜 세월이라는 게 뭐 아주 오랜 이런 게 아니고 한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좀 자리를 잡고 있을 즈음에 저 멀리 안독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때 박해받아서 글로 갔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특별히 헬라인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 손주를 낳음, 뭐 이렇게 제가 표현했고, 또 새로운 멀리서 오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 이런 기쁨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문을 듣고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니면 어른 입장에서 정말 그러면 거기를 도울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같으면 쉽게 거기를 돕는다라고 할 때 뭐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재정적으로 보내거나 뭐 선물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지난번에 사실은 그 우리 인도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선교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전했어요. 비록 밥은 같이 못 먹었어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갑작스럽게 지낼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면서 지내는데, 이분들이 그걸 받고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물건은 사실은 돈 주고 살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을 받고 참 고마워하고 감사했던 걸 또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살핌이라는 건 여러분 비용 대비 더 큰 기쁨을 상호간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는 아마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그 이방 땅에 새롭게 세워진, 어쩌면 처음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부모는, 그렇죠? 영적인 부모는 우리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바나바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 결정이 엄청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어디 가서 작은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몇몇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제 그 신학교 후배분 중에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일본 선교를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일본 여성분이랑 결혼을 해서 일본 나고야에 이렇게 선교사로 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결혼도 하시고 본인이 꿈꿨던 선교도 하게 됐지만 실제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문화를 넘어서 가족이 산다든가 아니면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실제로 많은, 정말 몇 배의 긴장, 그러니까 나를 이해할 동문화권에 있는 사람보단 훨씬 많은 긴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섬겼든지 주께서 그걸 아시고 귀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요, 이분이 나고야에서, 여러분 일본에는 교회 비율이 정말 0. 몇 %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적습니다. 교회에서 길러냈던 사람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 나고야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선교회 사역을 한 결과 그곳에서 자라난 신앙인 몇몇 분이 공교롭게 호주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정이 호주의 아들레이드라고 하는 약간 남쪽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같이 머물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가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3가정이 기도하던 중에 우리에게 그때 복음을 가르쳐주고 지도했던 이 선교사님을 우리를 위해 목회자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초청을 받고 호주의 일본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가서 지금 섬기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감동적이었어요. 일본도 어려웠을 때 또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전혀 다른 땅에 간다는 것이 참 그 감동적이었고, 두 번째는 분명히 사실은 3가정이 모이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쉽지 않을 터인데 그 길을 또 따라간다는 게 무척 귀했고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가르침, 이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이분을 자신들 위해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스토리는 그런데요.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새로 태어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 중에 정말 성숙하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신자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 보내자. 말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그 일본 선교사님 표현 선교사님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저희 교회에 예를 든다면 목사나 장로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보통은 아니 우리 교회 중추적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정말 새로 태어난 그곳에 좋은 모본을 보일 수 있는 분을 보내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아직 반응하지 못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해외 교회로부터 받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독일에 있는 한 교회고 저희 교회에 제가 기억하기에 한 7년 전 정도, 6, 7년 전 정도에 오셔서 이 여름에 한 달 동안 그 설교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독일 카셀이라고 하는 중부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거긴 주로 유학생들, 음악을 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늘 바뀌어요. 유학 왔다가 취직이 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그 몇몇 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에 극장 이런 데에 취직을 해서 남아서 아주 소수의 집사님들이 지켜서 교회가 유지되지. 그래도 그분들 중에서도 그 다음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는 또 이곳저곳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거기에 오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유학을 오는 친구들은 다 갈급해. 그래서 뭐에 갈급하냐? 첫 번째는 밥에 갈급해. 그래서 주일날을 너무너무 기다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 한국밥. 두 번째는 뭐가 갈급해?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줄 어른이 갈급해. 그래서 목사님이자 목사님이 교인들의 아버지예요. 다 자식들처럼 길러. 그래서 사모님이 집에 밥솥에 그 바닥이 닿을 정도로 늘 밥을 해주셔. 집에 오면. 그 방을 하나 이제 2, 4분만 사시는데 방을 하나 조그만 걸 둬서 누가 오면 거기에 지내면서 늘 사모님이 밥을 해서 먹이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요청을 하나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혹 열린 교회가 아니 열린 교회만이 아니죠. 이제 일반 한국 교회 중엔 교회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젊은 아이들만 오니까 이렇게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모본이 될 만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배고프면 교회 오지만 실제로 아니면 말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꾸준하고 계속되는 예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제가 저희 교회 뭐 저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파송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신생하고 새로 세워진 데는 실제로 외면 건물을 세우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지만 그거는요, 사실은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정신, 그리고 가르침, 분위기, 전통, 모본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 이렇게 되면서 뭐 130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역사가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 축척됨이라고 하는 원숙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새로 생기는 데는 막 생겨서 뭔가를 활달하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젊은이들은 다 할 것 같지만 그거는 마음이죠. 실제로 꾸준히 변함없이 이렇게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이 대단한 바나바를 거기에 보내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실은 그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도운 모습이 뭔가 싶으면 바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답이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지금 오늘 11장 이전에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까지 3번 등장하는데요, 이 3번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바나바가 제일 처음 등장한 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바나바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로 3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칫 문맥을 모르고 여기 읽으면 바나바는 돈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바나바의 원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예.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모두 다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그게 바나바예요. 요셉은 원이름인데 이 사람을 부를 때 이 사람의 특징을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권위자라는 건데,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권위는 누가 권위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기 한자어나 이 의미를 잘 살피면 이런 거예요. 권하여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참 따뜻한 사람, 누군가 이분을 보면 지쳤는데 힘이 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그가 물질을 내어서 헌신한 것보다 더 귀하게 그의 존재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아까 제가 앞에서부터 설교했던 바에 따르면 누가 혼자서 밥을 먹으면 꼭 같이 가서 같이 밥 먹고 얘기 들어주고 어떠냐 격려해주고. 예. 저도 사실은 이 예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능한 한 교회에 익숙한 분들하고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예. 그렇게 해서 가서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야 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 가족끼리 밥 먹으면 편하죠. 내가 친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 생활이 많아져도 그냥 나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내는, 죄송하지만 안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족의 연상선 속에서 절대로
세계를 깨고 나아가는 이해를 갖지 못해요. 나랑 평상시에 친하지 않았던 사람,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돌아보는 모습, 그게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진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복됐겠습니까? 그런데 더 복된 건 이거예요. 그런 바나바를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보내자. 어떻게 생각하면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사실은 어떠한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하고 복됐던 건요, 바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고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그 바나바를 새로 세워진 교회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실제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란,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뭔가 많이 한다고 권위를 부리는, 흔히 얘기하는 높아지고 자기 얘기를 하고 남을 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어느덧 22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시대에 2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어쩌면 어른들이 많으시고 이제 예전보다 장수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나 어려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22년이 됐다는 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100일 그 다음에 도을내도 축하를 하는 이유가 이 생명이 정말 어려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적응하는 시기를 잘 거쳤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은 부모도 축하하고 아이도 축하하는 것처럼 이제 20년 이렇게 지나면서는 교회가 청년됨의 모습을 가졌다는 건 우리끼리만 서로 좋은 것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딘가 가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있는 모습으로 잘 자랐구나.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시작부터 5주년 되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15주년이 되었을 때 아까 얘기한 선교사님을 다른 교회에서 파송했다가 그 파송이 이렇게 깨졌어요.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또 파송했어요. 지금 22주년이에요. 그렇죠? 25주년을 저희가 혹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어려워도 다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내 것, 나 이렇게 살잖아요. 죄송하지만 이후에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려워도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요, 사실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들을 많이 했던 그 삶들은 풍성합니다. 소유는 늘 한정돼요. 하지만 나눔은 소유보다 더 커요. 이게 인생을 다르게 보는 모습이에요. 바나바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바나바를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기에 지금 새로 세워진 교회에 그런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저희 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나바가 두 번째로 등장한 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회심을 했어도 사람들이 그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안 믿어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요즘 쓰는 말 이런 거죠. 이중 스파이. 예전에 안 그랬다가 지금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 뭐 이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그를 회피하였을 때,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다 선량하시고 다 이제 순전하셔서 안 그러겠지만 인간의 집단 안에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편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요. 아니면 쳐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딱 찍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형법이나 어떤 법전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괘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찍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사실은 끝없이 괴롭혀서라도 우리 집단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2000년 전에도 역시나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일 만은 아직 거기까지 되어 있지 않은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바나바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남들이 다 거절하고 피하던 사람을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천거한 행동을 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놈 나쁜 놈이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회피할 때 그를 천거하는 이 모습. 살다 보면 나쁜 사람을 욕하는 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놈도 사람이고 성정이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존재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끼리 선을 긋고 우리한테 맞으면 이 사람이 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인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해내는 모습이 있고 우리를 그런 모습일 때 감내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실제로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주는, 바나바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추천하여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진정으로 교회 속에서 품어주는 사람, 권위하는 사람,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른됨의 모습을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델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혹시 아십니까? 예, 미운 오리 새끼. 근데요, 원래 사실은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원래 제목은요, 백조예요. 그 실제로 포커스가 그 오리 새끼가 왜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돼서 출발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저는 그 미운 오리 새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한 스폿이 뭐냐면 오리 어미가 지가 낳은 알과 다른 알을 품어주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부화돼서
알을 깼고, 알이 다른데 알을 깼고, 나서도 다른데 어미의 오리는 그 다른 알을, 거기서 난 새끼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오리들은 날지 못하는데 백조는 날아간 거예요. 그 포커스는 뭐냐면요, 다른 알도 품어준 어미 오리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미 오리가 품어주지 않았더라면 미운 오리 새끼는 없었고, 미운 오리가 이후에 백조가 된 일도 없었어요. 바나바가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 혹시 여기에 저는 뭐 아직 어른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참 자라는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지어 초등학생도 6학년만 되면 밑에 있는 애들보다 선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 여기다 손수건, 지금 이거 이제 저기 제가 마스크를 꽂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여기 손수건 달았거든요. 손수건 달고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라면 교문 앞에 서 있던 6학년 형아들, 누나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요? 학교에서 제일 높잖아. 그리고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생각하면 13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6학년이라고 거기서 전체를 돌아보고, 후배들 오면 챙겨주고 이런,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어떻고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1년만 선배여도 밑에 딱 잡죠. 그렇죠? 제일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1년 선배 아닌가요? 그 말을 역으로 보면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가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무한해요. 교회 오래 다녀서 난 교회 오래 다녔어 이렇게 하고 쭉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나바처럼 다른 시야로 보면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건 사실 이후로 오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오면 하루라도 빨리 애에서 전환이 돼야 돼요. 익숙함을 조금만 갖게 되면 내가 여전히 그냥 여기서 나는 이따가 말 사람이고, 이렇게 나를 뒤로 물러서 그냥 누군가 나를 안 섬겨주나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혹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나보다 어린 사람을, 내가 누군가를, 그런 관점을 가진 바나바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11장 22절로 24절의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읽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더 안 읽었는데, 여기 보면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은 참 귀합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안디옥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기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낸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느 날 자신을 불러서 새로 세워진 교회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편하고 익숙하죠.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낯설고 새로운 데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내가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먹었고, 그렇게 하기엔 내가 너무 사실은 나 말고 저 내 밑에 애들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그렇죠? 그게 이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되게 좋은 자리, 편한 자리면 높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려고 하죠. 근데 굳은 자리, 이게 제가 흔히 듣기를 외교부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에 이렇게 외교 공간에 보내려고 할 때 흔히 얘기하면 G7, 특별히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문화적으로 좋은 나라에는요 서로 가려고 그러고 높은 사람들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아니면 저 오지 이런 데는요 서로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외교관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갔다가 실제로 거기서 풍토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쩌면 비슷하게 이 바나바도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없는 걸 봐서 제가 상상해 볼 때 바나바는 우리가 며칠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튿날 일어나 갔다 이렇게. 저는 바나바가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가 가라고 할 때 거기가 어디든, 거기가 신생이든 불편하든 새로운 곳이든 낯선 곳이든 잠자리가 어색한 곳이든 먹을 것이 없는 곳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교회가 보낼 때 순종해서 갔을 것 같아요. 참 귀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거기 가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거나 교회가 커진 걸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베푸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박해로 다 피난 가듯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 자기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함께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은 사람의 계획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나바 속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사람들의 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모습이 그 속에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더불어 그들에게 권합니다. 이게 본인이 온 목적이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인 걸 아는데요. 그게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코 어려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기쁜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마치 오랜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번번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표현을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지 마시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까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건 그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을 깎기 위한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사람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살게 한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가슴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 갖는다고 해서 예전에 로마 시대처럼 기독교를 믿는 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어드밴티지가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사실은 나를 더 내어놔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이 세상에 아무도 더 같이 쳐주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를 두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에 가치가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돈이 있거나 외면적으로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어도 남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여기 안디옥에 있어도 그가 입을 열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교회는요, 정말 교회로 모인다는 건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다는 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이유가 있지 않아요. 뭐 오래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전도돼서 교회에 오지. 그러면 내가 와서 예의를 다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코 뜻이 있으셔서 여기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고, 우리를 여기에 두심으로, 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심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주께 붙어 있는 이유예요.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는 이유예요. 바로 이렇게 바나바의 신앙이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거듭 돌아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보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생각을 가졌기에 새로 세워지는, 처음 세워지는 선교지의 교회에 그런 분을 보냄으로 교회가 이런 것인가를 실제로 눈에 보게 하여 주기를 원했던 게요.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너도 나도 가겠다고 손을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한 일이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25절 이하인데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가 거기 가서 아까 그런 권한 이후에 했던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다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으로부터 피난해 가 있는 것을 알고는 거기서 사울을 청합니다. 아까 9장에서 사울을 천거했다는 대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지금 바나바가 감당했고요.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주는 일뿐만 아니라 정말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일이 뭔가를 생각하기에 사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를 직접 만나고 아는 진실한 신앙을 심어주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보통 새롭게 세워지고 하면, 제가 오늘 내내 말씀드렸던 맥락인데요, 부모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송하지만 결혼해서 막 처음에 가정을 이루고 애 낳고 그러면 친정엄마가 와서 애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정에 오면, 죄송해요,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꼭 저희 아내가 그랬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친정에 가면 꼭 맛있는 거를 챙겨 갖고 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은 이미 많이 드셨을 테니까
이제 이거를 가져오려고 하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 그 어릴 때, 초보적일 때, 그리고 연약할 때는 이렇게 뭔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이 같은 심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의외로 계속 아이의 입장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이때 사울을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귀중한 걸 가르치는 내용과 동시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신생인 교회에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 가르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돕는 일을 가르쳐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도 신생교회야 지금. 그러면 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안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어려워도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걸 배우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고 교회가 오래돼도 그 모습을 계속 간직합니다. 그런데 어려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돼도 잘 돌아보면 우리가 나눌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부모님들 하세요? 아이고 어느덧 많이 컸네.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인간의 본성은 결코 받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지도 부모가 되면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근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돕고 가르쳤던 모습에 바나바가 중심에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안디옥 교회는 받아들여서 감당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제가 규정하면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숙함을 전수했다. 이렇게 어른됨을 가리켰고, 어른됨을 배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지금 자기들도 어리지만 도리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고향, 부모, 영적인 아비를 살피는 일들로 반응해요. 그러니 이게 여기까지만 끝나지 않고요,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자라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채우고, 무엇이 어떤가. 저는 이것이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단순한 물질을 나누고 뭘 보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마음을 쓰는 것, 어른됨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사를 2번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외에 아직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은 것처럼 자녀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분립하거나 새로 개척하도록 돕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20주년이 지나면서부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20주년을 놓고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교회 키우고 우리끼리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약한 성도들이 세워지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들을 걸어가는 일을 앞서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후에 북한 교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바 그러한 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역할, 교두보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면 주께서 언젠가 그 일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갔던 바나바, 그리고 그를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어린, 그리고 나는 아직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 신앙을 가지고 자라감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흠뻑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늘 그저 내가 더 뭐 갖고 더 많은 걸 소유하며 그러므로 가진 것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일진데, 교회는 그와 달리 내어놓음으로, 희생함으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속에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을 품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서게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나눔의 모습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22주년을 지낼 것이 아니라 25주년을 맞으며 30주년을 맞으며 40주년을 맞으며 혹이나 나이가 들어가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더 진리로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좁은 시야와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더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